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신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제 마태복음도 내일이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벌써 한 달 넘도록 차근차근 예수님의 모습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는데 특별히 남은 이 2장, 27장과 28장을 묵상할 때 이 성경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더 없는 가슴 벅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셨습니다. 제자들도 무리들도 예수님 주변에는 단 한 사람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듯이 이제 모든 이가 모든 사람이 예수의 죽음을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분노감과 그 증오감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혼자이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만 미움받고 계십니다. 마치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광기 어린 분노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모멸과 멸시 천대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오히려 뚜렷이 고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왕의 복장을 입히면서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실로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인조차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는 그런 조롱,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주지 않는가라는 비난, 그러나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까지도 그 뜻을 기뻐하시며 순종하시는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쓸개 탄 포도주, 즉 진통제조차도 거부하시면서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시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요단강 세례 때와 변화산 사건 때,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정복이 아닌 자신의 희생됨을 됨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정체를 고백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패에는 INRI 이렇게 4글자로 된 이니셜이 적혀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뜻의 라틴어 이니셜이죠.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또한 참된 유대인의 왕이심을 우리는 이 십자가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구약 성경을 하나 꼽으라면 어디일까요? 단연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찬양의 밑거름은 바로 앞장 22편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고 나서였고, 날선 미움이 있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은 시편 22편과 23편을 천천히 제가 읽어드림으로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이 연결이 무엇으로 인함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통을 찬양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답답한 인생 속에 단 하나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자랑 삼고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고등부, 그런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